다시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저는 1975년에 미국을 왔어요. 1975년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실 때 18살 되던 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한 건 시카고라는 동네였습니다. 시카고 중부에 있는 시카고였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중퇴를 하고 왔기 때문에 또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미국에 있는 하이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이럭저럭 그럭저럭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간신히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할 때 제가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죠. 그러니까 75년에서 76년 사이에 미국 사람들이 뭐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들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꼭 준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요즘같이 그냥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어려서 자세히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76년 7월 4일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죠. 1976년 독립기념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좀 특이한 독립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예, 정 집사님 잘 아실까요, 그죠? 왜 그렇죠? 200주년 건국 그러니까 미국 독립하고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뭐 뜻깊은 날은 아니었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를 준비하는 듯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을 갈 때 보스턴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그 보스턴이 이제 처음에 미국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죠. 종교의 자유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주를 한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도착한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이제 지금은 보스턴이죠. 보스턴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지 이제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한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죠? 한국은 독립한 지 얼마나 됐죠? 뭐 그런 건 몰라 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한국 독립한 지 얼마나 됐는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죠? 1936년? 1900 뭐 한국도 모르니 뭐 미국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네. 1940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되려고 보려면 해방은 일본의 속국에서 해방된 건 언제였죠? 45년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는 1948년입니다. 1948년.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나? 이거는 사이드인데. 1948년에 됐으니까 지금이 2019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됐습니까? 에? 뭐 100년이 안 됐죠. 100년이 안 됐습니다. 미국은 1975년에 벌써 200년 기념을 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곳을 이제 저희들이 가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는 가족 여행이라 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가족 여행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죠? 차 안에서 싸우느라고 어디 가서 저녁 먹을 거냐
그걸 결정하다가 뭐 그다음에 지리를 모르니까 뭐 요즘은 뭐 GPS가 있어서 뭐 조금은 낫지. 그래도 거기 가면 파킹나 찾아야지 뭘 볼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이제 단체로 여행을 하면 가이드가 계셔서 가이드가 제일 좋은 데로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서 우리를 내려놓고 또 태워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보스턴에 가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벌써 한 200년 전, 300년 전에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보스턴에는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죠? 보스턴 역사는 우리 몰라 해. 그렇지만 보스턴은 뭐로 유명하죠? 학교로 유명합니다. 학교. 뭐라 그랬어? 우리 해남 뭐라 그랬어? 보스턴 레드삭스도 유명하지. 보스턴 레드삭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보스턴 빨간 양말 그러더라네. 보스턴 레드삭스도 유명하지만 보스턴에는 좋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교가 있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우리 한국 사람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버드에 대학생들만 그러니까 학부라 그러나 그걸 대학생들만 한 5천 명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죠. 그럼 뭐라고 그러죠? 대학원은 한 12,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몇백 명이래요. 몇백 명.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 하버드 나온 사람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몰라? 우리 교회 하버드 나온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로서도 하버드 대학 나온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그런 거 우리 잘 몰라 해 또. 그런 거 매상만 올라가면 돼. 한국 분인데 유명한 분인데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기문 씨, 유엔 총장까지 하셨죠. 반기문 씨가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 말고 하버드 대학은 이제 이렇게 주로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잣집이 가는데요. 부잣집이 가가지고 나오면 이제 미국을 다 쥐고 흔드는 세계를 쥐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는 거고 이제 진짜로 대박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대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MIT입니다. MIT는 아무리 가난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면 또 대박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학교도 가봤습니다. 가서 제가 얼마나 비나이다 했는지 몰라요. 뭘 빌었을까요, 제가? 야, 우리 자손은 안 했다, 야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자손이 여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대학은 부자라야 된대요. 그래서 하버드는 그냥 어, 우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먼저 있어, 그죠?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그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MIT 가서 구했습니다. MIT하고 하버드하고 같은 길에 있더라고요. 쭉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하버드 대학생이 MIT 대학생 여학생을 만날 수 있는 카페도 중간에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다. 세상에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얼마큼 똑똑하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똑똑한 사람. 정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해내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MIT 같은 데 가면 MIT라는 그 학교에 이렇게 지붕이 동그랗더라고요. 저희 가이드는 그것을 냉면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런데 딱 맞더라고요. 냉면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는데 MIT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네들이 내기를 한번 했대요. 혹시 저 위에 저 지붕 위에 자동차를 올려놓을 수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한국에 대변 초등학교가 있다 없다.
경상도 우리 저 부산 그 어디죠? 해운대? 어? 해운대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대변이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대변 항구 거기 있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대변 초등학교래요. 거기서 그 이름을 바꾸자 뭐 어쩌고 그랬는데 결국 못 바꿨대. 그래서 지금도 대변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있다는데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차를 올릴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는데 학생들끼리 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무슨 자기네들이 뭐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찰차를 그냥 차가 아니고 경찰차를 들어 올려서 그 지붕에다 올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잡히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을 하는 그 판사가 MIT 출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건 무죄. 제가 그것도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고 뉴욕도 가봤어요. 뉴욕은 제가 생각했던 뉴욕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뉴욕 그러면 다 그냥 뭐 살인자들 막 그런 사람들만 험악한 데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가본 뉴욕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뉴욕이 지금 미국에서 5대 도시 중에 하나래요. 안전하기로.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막 그런 막 강도질하고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뉴욕에서는 3일을 지낸 것 같아요. 뉴욕에 정말 볼 게 많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뭐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1900 몇 년인지 잊어버렸어. 하여튼 1910년이 1930년인가 1920년인가 하여튼 그때 지은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뉴욕에서 제일 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대요. 그 제가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야 1930년대 한국에서 뭐 했나? 1930년대 초가지붕, 기와지붕에서 살고 갓 쓰고 다니고 그랬죠, 그죠? 아궁이에 불 떼고 그럴 때 벌써 여기는 그리고 브루클린 브리지라고 있는데 그 철근으로 만든 브리지가 있는데 그건 1905년인가 지었대요. 야, 1905년 우리 한국 뭐 했는지 아시요? 한국에 우리 대왕 폐하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한국보다는 굉장히 앞선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다가 다음에 간 곳이 워싱턴 D.C.였습니다. 워싱턴 D.C. 우리 미국 대통령이 사시는 워싱턴 D.C. 저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은 없었고 거기 가서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박물관에 이제 자연사 박물관, 내추럴 뮤지엄, 내추럴 사이언스하고 또 우주과학 박물관에 갔었습니다. 가서 참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정말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비행기가 나온 게 1905년인가 그렇대요. 뭐 그 당시에 1905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그때 다 갓쓰고 살 때 배항글을 탔대. 배항글을 1905년에. 그리고 제트 비행기가 나온 게 1950년이래요. 1950년. 1950년. 야, 그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미국이 물론 앞서가기도 앞서갔지만 1900년에 이제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비행기는 막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발전됐다는 거야. 그리고 뭐 거기 뭐 통신기구 뭐 이런 거 보는데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정말 인간은 똑똑하구나. 정말 인간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을 발명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걸 이제 종자가 다르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로 있고 우리 이렇게 평민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뭐 사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뇌가 따로 된 사람들.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게 이 우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명은 그러니까 뭐 0.001%의 사람들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막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애플 컴퓨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런 거 만든 사람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 밥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는 다 같이 동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들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나머지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식사하시면 설거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네들이 그거 다 해놓고 살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몰려서 같이 사는구나, 같이. 그래서 같이 발전하고 같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참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난 사람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쓸데없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바꿨습니다.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인류는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 진짜로 중요한 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 번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제가 다른 것을 봤습니다. 물론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전망대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뉴욕 시티를 다 볼 수 있는, 뭐 동서남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하나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철조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철조망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내가 생각하기는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그냥 요만큼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벽이. 그리고 이제 그걸 그냥 보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철근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거 보면서 왜 여기다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생각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물건 떨어뜨리면 밑에서 떨어지면 맞으면 죽는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철장 사이로 뭐 던질 거 많더라고요. 내 신발도 던질 수 있고 뭐 전화도 던질 수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던지는 거를 막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를 막는 거였을까? 사람을 막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왜? 사람 뛰어드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철조망이 그러니까 철근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또 이걸 꼭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꺾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그 위로 기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내가 자세히 보면서 또 한 번 놀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끝에 요만큼을 연장을 해놨더라고요. 더 뾰족하게 이렇게.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걸 또 악착같이 넘어가서 투신 자살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못하게 이제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그 땜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만큼을 이렇게 늘렸더라고요. 제가 거기 서서 그것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정말 기계 문명이 참 발전해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만드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시는 분? 제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처음에 레지던시를 들어갔을 때 저한테 우리 학교에서 준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삐삐라는 거였어요. 삐삐 알아? 삐삐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야. 난 삐삐가 뭔지 몰라야 하는 사람 있나? 줘봐. 삐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삐삐는 전화가 있기 전에, 핸드폰이 있기 전에 삐삐 하면 그거 보면 거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죠? 그게 봤는데 이제 그 레지던시를 들어갈 때 이제 불러야 되니까 준 거죠. 근데 그놈께 또 그냥 걸어,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 그걸 보내는데도 이걸 못 받아. 그러니까 삐직 그러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전깃줄 있는데 가서 저희가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그게 이제 번호가 떠. 지금은 정말 발전돼 가지고 뭐 별로 짓 다 하죠. 전화로. 정말 그렇게 기계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독립을 하고 200년이 지나고 정말 거기 가니까 막 건물도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크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도 다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오죽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안 받아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땅이 꺼지는 것 같다. 아니면 얼마나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지금이 2019년이거든요. 지금 뭐 전화도 발전되고 뭐 그렇게 발전됐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발전한 게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다 했는데 아직도 사람의 마음은 한치도 발전을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죠? 옛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막 그랬던 거 우리 지금 그대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 진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려면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려면 보통 2달에서 석 달 걸렸습니다. 배 타고 오니까 그 배 속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여러분 배 흔들리는 배 하루 종일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발톱이 입으로 나와요. 발톱이 입으로 나와. 그러던 거를 요즘은 그냥 한 12시간 만에 그냥 와버리죠. 그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참 소중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로 괴롭히고 서로 막 그러는 거를 우리 변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들에게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전됐는데도 아직도 이런 게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토속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에게 힘을 빌려서 특별히 사람이 아닌 무슨 신적인 존재에게 이렇게 하려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빕니다. 빌어요. 대개 이제 뒷마당에다가 냉수 떠놓고 이제 달빛 아래서 계속 빌죠. 빌면 그분이 나의 정성을 깨닫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뒷마당에다 물 떠놓고 그렇게 빌죠. 물 떠놓게 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그죠? 되면 누구든지 다 하겠지.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가물에 콩 나듯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 괴로움을 좀 덜어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안 덜어주실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또 덜어주시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은 하나님은 무당도 아니고 하나님은 뒷마당에 떠놓은 산신령도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안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주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여지가 안 생기고 그분을 무조건 숭배해야 되는 처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하늘에 나타나셨다 봐. 그 크신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네 이놈들 그랬대 봐. 그럼 우리는 뭐 그분을 뭐 사랑하고 뭐 이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맺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입고 이 땅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살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사람들이 그분을 모셔다가 아니면 끌어다가 이제 그때는 끌고 가서 매를 때리고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그때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상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주에 그냥 이렇게 확 나타나서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늘을 찢고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들 하면 우리는 여지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제 가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분은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몇 달 동안 생각을 해보았지만 우리가 그냥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쓱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이제부터 영원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분이 들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분이 들어가실까요? 응?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 맞죠? 마음을 여는 사람. 아무나 열면 들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요? 간단한데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저 반 이상은 대답이 맞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분이 들어가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들 그것을 뭐 거듭난다, 성령을 받는다, 뭐 성령 세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분이 들어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내 안에 어느 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시간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냥 뭐 예수를 믿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은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언제,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래야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골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는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미국 오면 그냥 그대로 운전할 수 있어요? 시험 봐야 된다고? 시험 보는 건 마찬가지네. 그럼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운전하려면 시험 봐야 되고, 한국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 퍼미트 얻어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운전해요? 운전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해? 그냥 한다 하는 분 계세요? 인슈런스 컴퍼니에다 연락을 해서 나 한국 가서 운전할 거다. 그러면 인슈런스 회사에서 줘? 인슈런스 회사에서 DMB에다 줘? 아니에요? 염집사님 아닌 것 같은데 인슈런스 회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국제 면허증을 얻어. 국제 면허증 얻은 다음에 얼만큼 운전할 수 있죠, 미국에서? 국제 면허증 있으면 그냥 무한대로? 한 달 지나면 리뉴해야 돼.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잡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런 란이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나 기독교인 그랬어요. 나는 언제 기독교인이 됩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가 되죠? 교인이 됩니다. 교인이 되죠. 교인이 교회 멤버가 된다는 말이죠. 헌금도 하는 그런 교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거는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기독교인이 될까요? 언제 기독교인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받아야만 기독교인이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을 받는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면 내가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죠?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나 운전 잘해요. 그러고서 혼자 자기가 결정해서 미국 가다가 운전하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누가 결정해야 돼? 미국 정부가 결정해. 당신 운전해도 된다 안 된다는 미국 정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누가?
누가 그랬더니 또 저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자세히.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는 다 똑같은 나라는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나라라는 거는 똑같지, 뭐 종교라는 거는 똑같지만 그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그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요. 그런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되게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에센스죠. 그러니까 그 뭐죠? 본질, 뭐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착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써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이제 이 견고케 한다는 말이 아주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무엇을 견고케 한다는 말인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견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케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인정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초이스한다라는 말은 뭐라 그러죠?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는 뭐죠?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다. 그건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죠. 넌 내 거야 그러고 이렇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러니까 인을 친 보증으로 어떻게 했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말이죠. 이제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괴로워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물어뜯고 싸워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채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한다고요? 기독교인 행세를 한다고요. 교인의 행세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보증으로 성령을 그 안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누구 맘대로 살고 있었다. 내 맘대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다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 맘대로 살았구나. 내 맘대로 살았구나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첫 번째 발걸음에서 이제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고 이게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아가 아니면 인간은 반드시 선택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면 뭘까요? 네가 잘못했구나입니다.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이러면 이제 옆에서 어떻게 되죠? 칼을 뽑아야 됩니다. 칼을 뽑아야죠. 이제 처음에는 뭘 뽑죠? 조그만 칼을 뽑아요. 그래서 조금 푹 찌르죠. 그래서 이제 칼을 맞으면 어떡하죠, 우리? 이제 나도 칼, 그건 칼이 아니야. 이게 진짜 칼이지. 그리고 이제 칼을 꺼내죠. 그래서 이제 한번 푹 찌릅니다.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칼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을 이길 방법이 있습니다. 총을 꺼내죠. 그죠? 총. 니네 엄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총 맞으면 어떡하죠, 우리? 대포 꺼내야지. 나도 너 이제 오늘 잘 만나. 내가 너한테 오늘 좀 뭘 좀 가르쳐줘야. 그날이 오늘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포를 꺼내죠. 사실은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를 구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된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 가면 재미 하나도 없어. 졸리기만 하고 저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게 무슨 말인가. 특별히 이런 것 같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저 아저씨가 저 죽놀이가 하는 말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은 저래서 사람들이 변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견고케 한다는 말은 나와 이분과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 가까워지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는 그분을 믿어 이 말이 아니고,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어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대 봐요. 이제 어디서 몇 시까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 그분이 안 와. 그러면 모든 인간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또 늦는구나. 얘는 맨날 늦어. 얘는 나를 졸로 봐. 그게 얘는 나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전혀 상관을 안 해. 내가 여기 서서 기다리는 건 전혀 상관안 해. 얘는 나를 무시하는 애야.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한입니다. 한. 그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나를 졸로 알아. 특별히 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여자가 나를 졸로 알아. 그 생각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뭘 안 해, 잘 안 하니까 잘 몰라. 그 두 번째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큰일 났다. 왜? 이 사람이 아직까지 안 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거는 언제만 드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때만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네 가지를 해 가지고 성령님이 내가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견고한 사이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삶이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실망시켰어.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런 분은 견고한 사이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항상 안 들어주셨어.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런 거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몰라?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이제부터 어떤 그분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 이제 견고한 사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두 분이 합니다. 나와 성령님이 힘을 합쳐서 이제부터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걸으면 내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들어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유가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 사유는 무엇일까? 혹시라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내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부터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람은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하니까 참 부유하게도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차도 좋은 거 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내가 교회를 출석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안 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으면 천만의 말씀, 내가 무슨 새벽 기도를 하면 천만의 말씀, 내가 무슨 성가대를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길은, 이 견고케 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보스턴이라는 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물론 공항은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 지나서 딴 데 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구나.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주워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행을 가자는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길? 제자도라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은 사람만이 정말 그 고통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폭포수 밑에서 머리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제자도의 길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절로
그냥 하룻밤 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견고케 한다라는 말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몇 주 동안은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성령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마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마음, 더 나아가서는 괴롭고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 또 어떨 때는 상처, 어떨 때는 우울증, 어떨 때는 불면증, 이런 마음의 고통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고통 속에 남겨두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자도라는 것을 걸으며 그 길을 완성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 꼭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견고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역이, 이 아름다운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